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참기 힘든 조롱과 천대를 받아오며 슬픔의 나날들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물론이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안식과 사랑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창녀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천대를 받으며 죄인 취급받고 있는 불쌍한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어떻게 했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전개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하는 일을 알아볼 것이고 이 믿음이 향해야 하는 방향과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말 부분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실예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식사 풍속으로는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누운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장소도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갈릴리가 아닙니다.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결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5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5가지 의미 있는 행동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기 죄를 깊이 통회하는 태도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 줄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둘째,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죄인을 구속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요,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낮아짐이나
수욕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섬기려는 신앙적 자세요.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려는 자세입니다. 넷째,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마음입니다. 다섯째, 향유를 부으니. 값비싼 향유는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에게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바치고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의 행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맞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구원자 되심을 가슴속 깊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만들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도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내 믿음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닦는 이 여자가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손도 못 대게 했을 텐데.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 의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흠이 보이고 트집을 잡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이십니까?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시몬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잊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 되실 수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시몬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다 쉬운 이해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란 적게 죄를 사함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순진하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하시고 시몬의 잘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500데나리온과 같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 여자의 뜨거운 사랑의 행위와 죄의 크기로만 따지자면 50데나리온에 불과한 시몬의 행위를 비교하시면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요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 같은 것도 주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네가 본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자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여자와 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여자와 같이 5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렵다면 향유 옥합은 깰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으십니까? 피할 때까지는 피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의 기초는 희생과 손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나는 예수님을 이 여자와 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죠?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원인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나 믿음이 파손돼서 사랑하지를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원인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파손되어서 사랑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게 된다면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면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절대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죄를 용서받게 해준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이미 용서받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다른 게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인사는 공동체에 하는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런 인사를 한 것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니 앞으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괴롭게 했으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존중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 무엇입니까? 첫째, 5가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즉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구원과 평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왜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까? 왜 파산해 버린다고 했습니까? 나 스스로가 양심을 저버려서입니다.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간단하게는 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눈치를 봐가면서 야근 짓을 해가는 것은 믿음을 가장 빨리 부서뜨립니다. 없어져 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단하게 노력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훈련,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 야근짓 하지 않는 훈련을 긴장해 가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